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습니다마는 나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먼 훗날 일어나는 일쯤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대로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여전히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보여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비통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치 그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처럼만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없이 네, 아멘. 흔히 하는 말로 영혼 없는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동의가 되지도 않는 그냥 입술에 훈련된 그 습관을 따라서 아멘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하다 보니까 내 삶에서 갖고 어떻게 됩니까? 삶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내 삶에서 그 아멘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내 입술의 고백이 실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하실 분이 과연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실로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시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 신분이 어떻고 내 실제 상황이 내 처한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과연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동일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갈 길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이 가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해서 원수 마귀와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죽어봐야 한다고.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권사님인데 큰 교회가 자기 믿음도 큰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질문을 받으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살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헛했다는 얘기입니다. 남 보기에는 그리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했을런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얼마나 그 권사직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죽어봐야 알죠. 마치 마르다 이 얘기나 마리아 이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과연 그럴 수 있을는지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주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될 수 있다면 말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나를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친히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저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저 영혼이 들어야 할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듣는다고 듣는데 물어보면 막상 대답을 꺼리시거나 입을 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정확히 안 들었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말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멍 때리고 듣고 있었다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학자처럼 권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년식을 하시고자 12살 되시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율법사들과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나. 사흘 동안을 거기서 강론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데도 막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으셨다는 거예요. 평생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자기들보다 더 탁월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에게 이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 말씀 가지고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처럼 한 번 이렇게 배운 지식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하신 적이 있어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그 마음 중심을, 그 필요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은 여러분들 걸러둬야 됩니다. 왜? 내게 다 좋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버려버리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두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 그게 그 말씀이었고. 저도 성경 말씀을 지금 수십 차례 읽고 있습니다만은 안 보이는 말씀은 안 보이고요. 때가 되면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눕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해라.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해라. 사실 우리가 겸손하기 쉽지 않죠.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내 속에 너무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겸손이 됩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서 곤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이 50장에서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 남 앞에서는 웃고 남 앞에서는 화려한 것 같고 남 앞에서는 건강한 것 같고 남 앞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막상 자기 현장에 자기의 인생의 자리로 홀로 된 자리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곤고한지 모르는 겁니다. 막연하게 불안하고 막연하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의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누구에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끙끙 앓는 거지.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나와 이야기하자. 내가 너 이야기 다 들어주마. 다 들어주마. 주님께 초대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서 그런지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주셨건만은
일주일 살면서 성경 한번 떠들어보지 않고 주의 전에 터덜터덜 걸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듣고 때로는 위로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놀라운 거지요. 꽁꽁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봄에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마음의 병이 이런 믿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믿는 분들의 마음의 병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의 병이 많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없든지 있든지 어떤 괴로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다가 밥 먹고 배 고프지 않다가 밥 안 먹고 그렇게 해보세요. 기분 나쁘다고 밥을 안 먹고 기분 좋다 밥 많이 먹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호소할 겁니다. 둘째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귀를 여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생겼다는 것이죠.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린 분들은 알아들으시고요. 귀가 닫힌 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귀가 열려서 듣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귀가 아직 닫혀서 아직 안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주관, 내 의지, 내 소신, 내 신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에게 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귀가 열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귀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요. 내 아버지의 말씀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요. 내가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순종이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인가? 여러분이 하루에도 선을 택하기보다도 악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 순종을 택하기보다도 여러분의 감정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훗날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상당히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야 믿음의 성장에 믿음 들으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좋은 믿음도 있고 나쁜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들으셔야 여러분 믿음에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말 자꾸 들어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 말, 불신앙적인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언젠간 불신자 되는 겁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만 묻혀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부터 알게 모르게 들었던 말들, 들려줬던 말들 여러분 다 묻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보혈로 씻습니까? 아무렇지도 여러분 대추 좋지 않지 하잖아요. 그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에 아무 생각 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죠. 아이고 꼭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얼마나 내 고집이 강한지 몰라요. 주님은 무자하 무비폭력 자세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으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지만 12영 되는 천사들 내가 부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뜻이기에 내가 원수에게 내 등을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뺀질거리고 저렇게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좀 죽게 되면 그때서 약간 반짝 소리드는 것 같다가 또 살아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더 위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높이셨다는 거죠. 내가 높이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높여주실 때 높여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작대기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하나가 서 있으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를 여러분 꼿꼿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듭니다. 몸이 쇠합니다. 의지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 정신이 여러분 몸이 주인이지만 나이가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주인으로 할 겁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병원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우피하지만 날로 속사람은 강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노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85세 연세가 되었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게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말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떼어야 될 일입니다. 몸으로 감당해야 되고 몸으로 싸워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8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청년 같은 노인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노인 같은 청년이 많죠. 정신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남이 볼까 봐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 집 옆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죠? 근데도 부끄러워하시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시고 자꾸 피하는 겁니다. 은퇴가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부끄러워 자꾸 삶을 길 피해요. 예수님께서 일을 감당하셨으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주 그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생각하신다. 기쁨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도 소신 있게 사는데 왜 여러분 소신 있게 안 삽니까?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지해 주신다라고 해서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해서 아니에요. 잘한다. 기도하면 그래지. 그래 잘한다. 말씀 읽으면 그렇지. 그래 잘한다. 잘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오심으로 정죄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다 아시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내게 나오면 그 너의 연약한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연결되면서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나는 당신이 보는 데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인생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나됨은 무엇이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사는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다 되는 것은 내 공로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등에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감내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